저 머릿속에는 그 직분 이러면 어려서부터 들은 게 어떤 엄청난 조건과 자격을 가진 사람만 선발하는 것에 너무 집중되어 있어요. 사실은 일꾼을 멋진 자격된 사람을 높이 세워서 존중하는 데 있는 게 아니고, 일꾼은 주의 일을 해내려고 세운 사람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 믿음도 있어야 되고 인격도 있어야 되고 조건이 갖춰져야 되겠죠. 그렇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걸 깨닫게 되는 건데, 직분이 사람을 만드는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동네 아저씨가 시장님 되면 시장님 됩니다. 그렇게 보여요. 왜 대답 없으세요? 애를 낳으면 아빠가 되어 있어요. 안 그래요? 아가씨가 애 낳으면 엄마가 되어 있어요. 이름이 붙으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깊이 생각할 필요도 없이 그냥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종종 생각하죠. 장로라는 직분이 붙으면 그분 장로입니다. 아멘이세요? 권사님이 붙으면 권사님 돼요.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아저씨인 거예요. 이해하세요? 하나님이 주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공히 온 회중의 인정을 받아서 그 일을 감당케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일을 감당하다 보면 또 그 역할이 내 삶이 되고 축복이 되는 거예요. 이 직분을 뽑았던 교회 역사가 있어요. 사연이 있어서 직분을 세웁니다. 사도행전에 성도들이 착한 행실이 일어납니다. 성령을 받으니까 믿음이 생겼어요. 기뻐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전파를 하죠. 그리고 이들이 너무 즐거우니까 이웃에게 봉사를 해요. 봉사를 하는데 늘 사람들을 데려다 집에서 밥을 먹이고 예수를 전하고 착하고 구제하는 일에 힘을 써요. 그러다 보니 교회가 부흥했어요. 부흥하고 보니까 그 속에 가난한 약한 지체들이 많은데 교회에 재정이 생겼어요. 여러분, 착한 사람은 돈 생기면 뭐 할 것 같아요? 술 먹으러 갈까요? 돈이 생기면 뭐 할 것 같습니까? 약한 사람은 도우러 가잖아요. 그게 선한 일이니까. 그래서 돕는데 누구부터 봤냐? 이 시대, 지금 2000년 전에는 남편이 세상을 떠나면 그 이름을 과부라고 이름을 정해버립니다. 정해놨는데 생업이 없어요. 소득이 없어요. 그럼 소득 없는 부인이 애를 데리고 살면 어떻게 살게요? 극한 가난에 빠져 있죠. 어렵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그들이 있는 걸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헌금으로 그들을 도와요. 돕는 일이 보니까 아침 저녁 시간이 없어요. 계속 돕다 보니까 이제 이 일에 몰빵했는데 한쪽에서 문제가 일어납니다. 유대파 과부와 헬라파 과부가 한 교회에서 도움을 받았는데 유대인 사도들이 아무래도 이 뒷박에 쌀을 따라도 되어줘도 가까운 유대인 사람에게 많이 줄 것 같아, 저쪽에다 많이 줄 것 같아. 자신도 모르게 그런 일이 있었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헬라파에 속한 이방인의 과부들이 섭섭함이 생겼어. 이게 그들의 지도자가 이걸 듣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을 하는 거예요. 불공평하다. 왜 저쪽은 더 주고 여긴 적게 주냐. 이게 불공평함으로 이제 원망심이 생겨서 교회에 문제가 된다. 민원이 일어났어. 그러자 이 사도들이 그 얘기를 듣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야, 우리가 이거 제대로 하는 거냐?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냐? 이 고민하다가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이게 하나의 은혜죠. 야, 우리가 본분이 뭐냐? 우리가 진짜 할 일이 뭐냐?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전하는 거 하며 기도하는 일 아니냐? 근데 구제의 힘을 쓰다 보니 이게 약해졌지 않냐? 본질로 돌아가자. 그 대신 성도들 가운데서 일꾼을 찾아서 그분들을 회중으로 하여금 투표하여 추대를 받아서 그분들이 그 일을 하게끔 하면 문제가 없지 않겠니? 이렇게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드디어 오늘 7명을 세워서 그 일을 맡겼는데
여기 한번 보세요. 6절을 한번 보시면요.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7절 같이 읽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이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더라. 아멘. 복잡했던 일들이 정리가 되고 각자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섬기다 보니까 교회가 편안해졌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결국은 뭐냐, 이제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데 집중할 수 있어요. 목사가 한 주내 기도하고 한 주내 말씀만 준비하면 지금 같은 설교보다 훨씬 더 영적인 설교를 할 수가 있고, 그 말씀과 기도로 집중하다 보니 듣는 회중도 은혜가 더 커질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도 더 커지게 된단 말이에요. 맞으시면 아멘하세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교회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런 성과 힘도 없다. 그러니 역할을 분담하여 직분을 세워서 그를 맡기게 됐다. 그랬더니 교회가 큰 부흥이 있었다, 이런 말이에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는 편안해지고 성도들이 풍요로워 마음이 행복해졌다, 이 말이죠. 여러분, 교회는 무엇보다도 교회 왔다가 마음이 편해져야 돼요. 기쁨이 와야 돼. 아멘이세요? 그래서 옆에 분 인사 좀 하세요. 불편한 거 있으면 내려놓으세요. 아멘입니까?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 문제는 그러면 이때만 있는 거냐? 출애굽 당시에 일이 있었습니다.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한참 걸어갑니다. 석 달이 지나니 호렙산에 이르게 됐어요. 호렙산이 뭐죠? 하나님 돌판을 받는 자리예요. 거기에 이르러서 보니 이제 노예로 400년 살았던 민족이, 백성들이 정신없이 허둥지둥 뛰어나와서 이제 자기네끼리 모였어요. 모여보니 광야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름기둥 불기둥 따라 정신없이 막 가다가 석 달이 지났는데 가정적인 문제와 인생의 문제가 있기 없게 수많은 세상의 문제가 사람 속에는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 또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수많은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집은 이런 일, 저런 집은 저런 일. 근데 어떤 일은 영적인 분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에 있는 게 있고, 도저히 내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답을 못 찾는 문제 속에 휘말릴 수가 있겠죠. 맞죠? 그럴 때는 어떡하냐? 좀 더 영적인 사람에게 가서 물어보면 좀 내가 결정 못하는 것에 답을 주면 좋잖아. 그러니까 모세를 찾아가는 거예요. 석 달이 지난 뒤에 모세를 찾아가는데 모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앉아서 오는 사람을 상담을 하는데 하루에 몇 명이나 오겠어, 한 사람이. 상상을 해보시오. 그러니까 광야의 사람들이 좀 궁금한 거, 답답한 문제로 와서 대답 좀 듣고 싶은데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모세는 혼자 앉아서 그 일을 해내니 모세는 지쳐서 죽어가고 이 회중도 답답해서 죽을 지경이 되고, 그러니까 이 회중 자체가 힘이 빠져서 점점 무너져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 부인하고 아들 둘을 데리고 모세를 찾아간 거예요. 이제 왜? 그쯤 됐으니 안정권이 됐겠지 하고 찾아온 거예요. 광야를 지나서 와서 보니 모세가 그 모습이 영 이상하거든. 다 죽게 생겼거든. 그러니 모세에게 말을 해요. 지금 하는 일이 선하지 못하다. 출애굽 18장에 14절 한번 볼까요?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그러니까 모세가 대답을 합니다. 15, 6절에 모세가 그러자 모세 장인이 답을 줍니다. 모세 장인이 옳지 못하다. 이게 맞지 않는 거야. 18절에 결론을 냅니다. 너와
건재할 수 없다. 여기 쇠하다, 기력이 쇠하리니라는 용어가 어떤 거냐면요, 가치가 없어진다, 무너진다, 점점점 약해진다, 축 늘어지고 결국 말라 죽는다 뜻이에요. 이것이 어디서 나온 용어냐면 식물이 말라 죽는 표현에서 나온 언어예요. 그러니까 식물이 설설설 햇빛 밑에서 말라 죽는 것처럼 교회도 공동체도 너도 다 말라 죽는 거야. 열심히 아침 저녁까지 일해봐, 아무런 의미도 없고 결국에는 무너지는 거야. 이거를 이도로가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해결의 답을 주는데 뭐라고 주느냐 한번 봅시다. 19절과 들어갑니다. 이제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에 세워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너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그래서 직분을 세우게 됩니다. 자, 23절 가서 끝을 맺습니다. 너가 만일 편안해졌다. 이 일을 맡긴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가. 제가 그 목회 전에 신학을 막 입학하고서 한 교회에 갔더랬는데 주일학생이 한 명도 없는 교회를 갔었어요. 갔는데 이 전도를 해야 되겠는데 교회가 소문이 너무 안 좋아요. 무슨 소문이 동네에 났냐면 폐병교회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은혜가 있다 그래가지고 폐결핵인데 약을 안 드시니까 폐병이 옮긴다 소문이 나서 아무도 안 와. 거기를 갔어. 성도가 없어. 답답해. 그 전도를 하는데 아무도 안 만나죠. 근데요 초등학교 5학년 학교를 안 댕기고 놀이터에 놀고 다니는 애가 저기 만나게 됐어요. 걔가 저하고 동역을 합니다. 재밌는 거는 걔가 저하고 동역을 하면서 100명이 넘게 전도를 해서 주일학교를 세웠는데 지금까지 저 동역을 그렇게 잘한 친구를 잘 못 만났어요. 5학년 학생이 학교를 안 가는데 어느 날 나보고 뭐 하는 사람이냐 물어서 제가 전도사라고 했는데 전도사가 뭐 하는 거냐고, 이렇게 애들 데리다가 가르치는 게 애들이 있어야 가르칠 텐데 내가 그랬더니 그걸 진즉 말하지 그랬냐 이거야. 그거 아주 쉽다는 거야.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주일만 되면 애들이 오는 거야. 전도한 거요. 근데 애들이 내 말 안 들고 졸면 혼나. 애가 째려봐. 그러니까 발발 떨고 그래서 걔들이 믿음 생겼다니까. 무슨 말 아세요? 그래 나중에 애들이 거기 있다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엄마들이 데리러 왔는데 애들이 다 내려가는데 2층이었거든 예배당이. 입구에 서서 너 알아서 하라고 공포를 주니까 갔다 다 왔어. 그래서 일사불란하게 주일학교를 제가 만든 적이 있다니까. 이게 동역이야. 아멘이야. 그래 걔한테 여기다 내가 반장을 붙였더니 지 태어나서 처음으로 반장이 된 거야. 얼마나 얘가 신바람이 나는지 이 반장 옷을 입고 온 동네 누비고 다니는 거야.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의 직분 받고 개같이 행복한 처음 봤어 나. 그래서 주일학교가 일어났는데 걔가 그래서 공부 시작해서 다시 학교 가고 반장 되니까 사람 된 거예요. 지가 반장 노릇을 해야 할 거 아니야. 그 애들을 거느리는데 모범생이 돼야 할 거 아닌가. 그래도 학교도 돌아가야 할 거 아닌가. 그래서 공부도 하고 이래서 여러분 대학까지 잘 갔어.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야. 제가 곰곰 생각하지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그런 선생님이 있으면 좋겠어. 어떻게든지 데려오는 거야. 걔는 데려오고 나는 가르치는 거고. 아멘이세요? 이게 역사인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뭐라고 하시냐.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웠어요. 사람의 형편에 맞게 사람을 붙였다는 거예요. 여기 10부장은 10명을 담당한 사람, 50명 담당, 100명, 1000명을 담당할 수 있는 그릇이 있다. 거기에 마땅히 사람을 붙였다는 거예요. 이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이 은혜 안에서 일사불란하게
축복의 땅을 점령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여기 작은 일과 큰 일을 나눴는데 우리 삶의 그 영역은 영적으로 분별하면 되는 거고요. 교회 직분자들이 많이 세워지면 이 분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사람은요, 스스로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저절로 된 사람은 없습니다. 알게 모르게 누군가의 도움과 관리 속에서 내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공감하시면 아멘하세요. 처남은 사람도 혼자 된 사람은 없어요. 어떤 손길을 통해든 도움이 있어서 오늘 내가 여기까지 있는 거잖아요. 맞으십니까? 그와 같이 교회도 교회에 그냥 덜렁 교회에 왔는데 스스로 커버리는 건 없어요. 누군가의 끝없는 도움이 있고 기도가 있고 보살핌이 있고 이래 크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원망자가 없고 고통받는 자가 없고 서로가 도와주는데 이 사도행전 6장 2절을 한번 가봅시다. 2절에 가면 뭔 내용이 나오는지 확 뚫은 게 있습니다. 읽어보죠. 12사도가 여기 뭘 입수하는 것이 마땅치 않다고 그랬어요? 접대란 용어로 바뀌었습니다. 이 용어가 뭐에서 나왔냐면 원어 헬라어 언어로 가보면 이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 식탁을 통해서 섬기다. 이 식탁이라는 용어에서 나왔어요. 밥상이란 뜻이에요. 뭐요? 먹는 것을 공개하는 역할인 겁니다.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수많은 성도들을 사도들이 지금 그것에 빠져 있죠. 구제하는 일은 먹는 일이잖아요. 그것부터 했는데 이제는 그 일을 나눠주고 사도들은 영적인 일로 돌아가게 됐다. 아멘 되십니까? 그런 이때부터 교회가 은혜가 충만해서 큰 부흥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또 뒤로 가서는 이 사도들과 함께 한 일이 뭐냐면 제자들이 힘이 많아졌어요. 말씀이 왕성해지자. 아멘 되십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가 있죠. 제자면 한참 훈련받은 사람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데 이게 아니고요. 그 당시는 성도란 이름이 없었어요. 교회란 이름도 없었어요. 2000년 전에. 근데 우리 예수님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는 용어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온 사람은 모두가 다 제자로 본 거죠. 엄청난 성도들이 들어왔고 그때 들어온 이유는 뭐냐? 말씀이 점점 왕성해져 가는 만큼 성도들이 많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은혜 있어야 찾아오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부흥의 주체는 주님이 하시지만 성도님들이 교회에 와서 위로받고 힘없고 도움을 받고 또 나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가족들이 옆에 많이 있을수록 행복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봤더니 교회에서 사람이 안전하게 신앙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몇 사람의 도움이 있어야 되는가를 봤더니요, 한 사람이 딱 교회 등록하면 6명의 도움의 손길이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교회에 오든 집에 있든 항상 하루에 6명 정도 이상이 잘 있냐 뭐 있냐 그 전화가 오고 가고 서로가 교제가 있어야만 안전하게 자라나더라 이거예요. 이번 기회에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서로 찾아가고 찾아오고 만나고 싶고 전화하고 위로하고 뭐 있으면 같이 힘을 내고 이렇게 돌아가는 게 교회인 것이지, 외배만 데리고 똑 떨어져서 아무도 모르겠다 주일날 나타나면 손님보다도 낯설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제 그래서 우리 교회의 일꾼들이 많이 세워져서 그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도가 주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누구 계신다 했어요? 주님도 함께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이번에 직분이 세워지면 여러분이 나 혼자 그냥 교회를 쓸렁이 다니지 마시고 그런 이웃과 어우름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함께 하면 되는 겁니다.